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영적인 위험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밭으로 일하러 가다오. 그러자 큰아들이 예 하고 안 갑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또 얘기합니다. 야, 네가 밭에 일하러 가도. 그랬더니 그 아들이 아니요, 싫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명대로 순종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그 두 부류의 영적인 위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위험, 큰 아들의 경우입니다. 아버지의 말을 알아듣고 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말에 동의가 되지만 순종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큰아들.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하면서 해야 될 게 뭔지 알면서 하지 않는 큰아들. 두 번째 부류는 작은 아들이죠. 아버지의 말 자체를 거절합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와 깨달음은커녕 그 일에 전혀 아버지의 말에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싫다고 말합니다. 안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 길을 그냥 걸어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뉘우치고 그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큰아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는데, 그 말에 이해가 되는데, 해야 되는 게 뭔 줄 아는데 순종하지 않습니다. 혹은 하나님 나라 일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들리는 것 자체를 거절합니다. 따라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을 따르기도 합니다.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왜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까요? 왜 순종이 안 일어나는 걸까요? 왜 순종하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고 섬겨야 되는 걸 알지만 자기 방식에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오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거의 한 2달 동안 하나님이 일률적으로 얘기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기가 먼저 엉뚱한 길을 가거나 다른 길을 가버린다는 겁니다. 자기 방식대로 삶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조차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헌신의 기준을 정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순종의 기준을 정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이만큼만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부분적인 헌신만큼 피곤하고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전적인 헌신이 되지 않으면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 방식이 나를 괴롭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드려야 할 것들을 최선을 다해 드리고 지켜야 할 것들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인간적 노력으로 가능한 수준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자기 인간적 노력, 성령 하나님이 굳이 역사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 수준,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굳이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 은혜를 베풀지 않아도 내 할 수 있는 내 인간적 노력의 수준, 큰아들, 자기 인간적 행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실력, 내 이성의 한계, 내 이해, 내 깨달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결정합니다. 그래서 뭔가 삶이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느낌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한 채 지옥에 대한 개념은 있으니 하나님을 따르긴 따라야 되겠는데 내 인간적 동의와 지식과 내 노력,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었는데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데 안 합니다.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뭐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줄 알면서 안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를 뜨겁게 만들어 달라고. 내가 지금 비록 이런 일에 갇혀서 기도가 안 되니 나를 기도되게 해달라고, 내 찬양 되게 해달라고, 내 예배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순간 무엇을 저버리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어주신 그 구원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없는 겁니다. 감격이. 하나님이 이미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안 뜨거우니까 뜨겁게 만들어 달라고. 지금 헌신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셨고 희생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이라는 그 함께 하심을 허락해 주셨고 이미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는데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고 안 하면 나도 안 간다고 자기 자신을 내버려 둡니다. 두 번째, 작은 아들 부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또 동의가 되지 않아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고 그래서 싫다고 말합니다. 거절합니다.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둘째 아들과 같을 수도 있지만 큰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또 듣고서도 순종할 능력이 없는 자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깨달으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삶을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전혀 모르고 무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라는 죄성으로 인해 내가 그 음성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한 순종할 능력이 없다면 지금 내 삶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사는 걸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지지 않는 이 순간, 하나님의 음성 없이도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걸까요? 세상 모든 풍파에 휩쓸리다 지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확인하게 될 때에, 그때야 뉘우치고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죠. 은혜를 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둘째 아들을 부르러 소개되는 자들을 누구로 소개하셨냐면 세리와 장녀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은혜를 간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가 무시되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본래 걸어갈 그 길을 위해 내 삶을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음성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다 보니 그 가운데 살아가는 삶은 어디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그 인생의 아픔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기어이 죄인된 자리, 세리와 장녀의 자리에 가서 세상 모든 풍파를 두들겨 맞고서야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니 하나님께 달려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이 둘째 아들 부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지금 큰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 큰 아들 부류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알고 하나님 곁을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 43, 45절, 4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하나님 말씀에 오히려 그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어떤 애연가가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끊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담배를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흡연 광고만 볼 때마다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는 흡연 광고 나오는 신문을 끊었다고 하죠. 어떤 동네에 금실 좋은 부부가 왔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너무 금실이 좋으니까 온 동네가 서로 비교합니다. 아유, 당신도 저 남편처럼 하라고. 그러니까 당신 옆에서 아내가 남편이 또 당신도 저 아내처럼 하라고. 근데 이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금실 좋은 부부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평가를 다 하니까 나중에 금실 좋은 부부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불편하니까. 지금 그 큰아들 부류의 문제점이 뭐냐? 지극히 인간적인 기준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모든 순간을 인도하실 그 동행을 무시하는 신앙생활. 변화되어야 하는 걸 알지만 변화를 거절하는 신앙생활. 자신의 치부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인재와 동행 그리고 음성을 사모하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만 집중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역사에 따른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여서 가슴이 애가 타야 되는데 그런 기대조차 없는 신앙생활. 깨어 있어야 할 이유, 하나님의 절대적인 간섭하심에 인내하지 못하는 신앙생활. 자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거절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나를 지키기 위해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나, 큰아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우리 3, 4절 말씀 한번 선포합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을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빌탈로 내리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귀신 들린 자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그 동네 모든 지방 사람들이 알 만큼 군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그 귀신들을 몰아내어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이 와서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자기네들 지방에서 더 이상의 역사를 나타내지 마시고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물론 우리가 그렇게 대어놓고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구하진 않겠지만 내 삶의 방식, 내 삶의 결정, 내 삶의 문화, 내 삶의 모든 습관들, 혹시 그것으로 예수를 몰아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도서 1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치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다.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봐, 내 소유가 없어질까봐, 내가 그동안 갖고 왔던 것이 사라질까봐, 내가 소중하게 했던 것들이 무너질까봐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이시며 유일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현장에서 밀어내고 거절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나의 최선에 내가 속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기도가 의무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도리어 언젠가는 기도하겠지라는 그 기도의 생활 자세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평생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대어놓고 거절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유태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의 치료와 회복과 확장과 기적 같은 일을 기대조차 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드렸고, 단지 내가 바쳤고, 단지 내가 수고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아온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죄를 짓고 주님께로 돌아온, 뉘우치고 돌아온 세리와 창녀들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인내하기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앞세우는 자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지 않은 일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도움을 구하는 자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있을 수 있으며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라리 세상을 향해 뛰쳐나가 죄라도 짓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만한 용기와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 가운데 뛰쳐나갔을 때 나를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내가 큰아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제대로 섬기지 않는 그것 때문에 차라리 죄인 되고 싶다라고 느껴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용기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뛰쳐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안 만나주시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주지 않으시면, 우리 특히 이 자매들에게 제가 결혼하지 않은 우리 싱글 자매들에게 부탁하는데, 저 형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고 그래서 앞으로 잘할 것 같다.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지만 앞으로 잘할 것 같다. 요즘 제가 이 얘기를 좀 많이 듣는데, 만약에 잘 안 하면요, 그럼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진지하게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기제로 어떻게 만나실지 제가 감히 평가할 수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뭐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생각하는 가능성이나 기회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기준이 중요한 것인데, 그 기준을 포기한 채 내 눈에 좀 괜찮아 보이고 가능성 있지 않냐고, 그렇게 뛰쳐나갔는데, 그래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알았는데 그 뛰쳐나간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시면 그게 마지막 열매가 된다는 말이잖아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저버려서 내가 죄를 지어 볼 테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해 달라는 식의 확인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정적인 죄인들의 증거이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죄인의 증거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지 못한 죄인들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 2절 말씀 선포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물론 우리의 연약한 부족함은 그 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말 짓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나의 연약함이 기회에 지었을 때
정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고 미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복하고 얘기합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자리에 차라리 돌아오는 게 낫겠다고 죄를 지으러 나가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는 이미 우리의 죄악을 충분히 파악하고도 남은 자들입니다. 정도야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는 세리와 창녀들처럼 살아왔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설득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우리 교회 현재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밀어내고 떠나기를 강구하면서 우리만의 노력과 우리만의 열심과 인간적인 실력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말에 미혹을 당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될 자리에서 희한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귀의 그런 던지는 명분에 사로잡혀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옮기고 힘들어하고, 물론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뭡니까? 누가 뭐라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한마디면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별의별 이유와 핑계를 대고 자기가 결정권자가 됩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할까 생각지도 않고 그냥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하듯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길에서의 능력과 권세가 나를 위한 진정한 가치이며 나를 위한 진정한 즐거움이기에 기꺼이 맡겨드려야 함에도 나의 힘과 능력에 따른 신앙생활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거절하고 밀어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즐거움과 기쁨에 사로잡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짓 기쁨과 거짓 즐거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즐거움을 맛보지 못한 채 그것으로만 삶을 살아갑니다. 최근 유행했던 문화적 언어 중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소확행 들어보셨나요? 소확행이 뭐냐? 소소하게 확실한 행복.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요, 공부해야 될 학생이 공부 안 하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이라고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가정을 책임져야 될 아버지가 자기 일을 안 하면서 소소한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집에서 게임이나 하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소확행이 이 폐단이 있으니까 자기 길을 걸어가면서 너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삶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니 조금 힘을 빼서 소소한 것에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면서 충전을 받아 걸어가라는 것인데, 자기 길을 안 걸어가면서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 폐단이 나타나니까 요즘은 무슨 말이 도냐면 소확천. 들어보셨나요? 소확천? 안 들어보셨죠? 이런 데는 또 관심이 없어요. 소확천이 뭐냐? 소소하고 확실한 실천. 싫죠, 여러분? 웃으시는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근데 여러분, 내 삶이 끊임없이 성장의 기회에서 훈련과 단련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삶은 도태되어져 죄와 사망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뜨거워지는 것,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것 생각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참 잘 안 되죠. 어떨 때는 기대도 안 했는데 막 뜨거워져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마음 먹고 오늘은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는데 왜 그렇게 외면하시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달려있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식어지는 거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식어지는 거는 40년을 신앙생활해도 오늘 죄짓고 예수 포기할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건 뭐냐면, 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 자체가 즐거움이 되지 않으면 이것만큼 피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그분께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즐겁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재미가 없습니다. 쉽고 가볍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쉽고 가볍고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제 삶이 큰아들 같아서 그렇습니다. 제 삶이 한밭 제일교회에 와서야 제 삶을, 이 큰아들 같은 제 인생의 삶을 제가 발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죄송해요. 미리 좀 훈련받고 단련돼서 와야 되는데 고생은 딴 데서 실컷 하고 한밭 제일교회 와서 정신 차린 게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아무 반응을 안 하시면 그렇다는 거잖아요. 지금 좀 웃어주시고 해야 이게 뭔가 에이 목사님 아니에요 이런 분위기가 있어야 돼. 너무 떳떳하게 받아들이고 계시면 제가 너무 마음이 행복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꿈과 비전에 사로잡혀서 현재의 삶에서의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거리를 놓치지 않는 것, 감사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만의 길, 그 사명의 길, 그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 무엇이든 말씀하면 가지껏 가겠습니다, 그런 어떤 고백의 자리가 없이 그저 내 주어진 자리에서의 소소한 행복만을 추구하고 찾아간다면 열매 없는 삶이 뻔히 나타나게 되고 신앙생활은 부담과 무게감만 되게 되죠. 아유 오늘 또 가야 돼. 웃으시는 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에이 오늘 또 가야 돼. 목사 새더라 이러면서 목사 김 목사 설교하는데 왜 나를 자꾸 찾노? 실질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제 눈에 분명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셔야 될, 오늘 또한 3분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분명히 앉아 계셔야 될 분들이 안 보이세요. 목사는 그런 걸로 마음이 상합니다. 자기만의 길을 정말 붙들려서 가고 싶은데 하나님 오늘 내 삶에 그런 가족들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어떤 꿈과 비전에 합당한 역사와 능력은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그것을 추구하는데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책임감 있게 헌신해야 될 현재 일에 헌신하는 그런 즐거움이 함께 동반되어져 가야 되죠. 그러나 저는 이렇게 기도를 해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감당하는 일은 한 80%가 되게 하시되 20%의 에너지와 내 모든 삶의 중요한 것들은 미래를 위해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8대2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그 미래를 위한 20%가 제 80% 현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모두 고개 숙이고 적을 줄 알았는데 이 세상 리더십에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뭐 감탄을 하는데 우리 성도들은 워낙 수준이 높아가지고 우리라는 재성을 가진 죄인들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소확행보다는 소확천이 맞습니다. 소확행보다는 소확천이 맞습니다. 작고 확실한 그런 실천 가능성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실천할 때의 그런 희열이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걸 한번 이렇게 실천해 보게 되었네. 내가 이런 걸 한번 헌신해 보게 되었네. 이거 하나마나 고민하다가 에라 모르겠다고 내어드리는 이런 기쁨, 이런 희생, 이런 즐거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행복은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 그리고 훈련과 단련이 된다면, 내 행복이 성숙과 성장과 훈련과 단련 그 자체가 나의 행복으로 느껴지게 된다면, 하나님께 단련하고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 아닌 기쁨이 된다면 평생의 걸음걸이가 하나님과의 동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내 삶을 어디로 인도하시든 막 끌어가실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안하기를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쉬지 말고 에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이거 말하는 자체가 틀렸다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지. 사무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만큼 나라는 존재, 이 연약함, 죄인의 특성을 철저하게 인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디로 올라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서 미혹될지 모르고, 어디서 마음이 상하고, 어디서 상처를 받을지, 어디서 아픔을 당하게 될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 저에게 하나님 위로하시듯 말씀하셔서 그 위로의 힘으로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니 제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모두가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인도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부터 그 기도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더 돌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내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때가 되면 일하겠지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죄를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 인도하실 것이니까 나 가만히 있겠다고 했더니 그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더니 역사가 오기는커녕 오늘 나 한 사람, 이 죄성을 가진 이 타락한 본성의 욕구와 욕심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무슨 역사를 보겠습니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어떤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죄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놓고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는지,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그 뜨거운 열정으로 내 삶을 깨우고 어떻게 쓰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은혜를 구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거기에 가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내가 일을 잘한다고 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공중의 새나 들의 풀처럼 내가 일을 하고 안 하고로 먹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먹여주시는 것이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이유로 내가 지치고 힘이 들고 병에 걸리고 아픔을 당할 일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덤벼들어 내 삶이 피곤해지고 어려워지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뭔가 든 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건데,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이유로 덤벼들어 그 길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보이고 아무 일이 안 나타나고 심지어 내가 일하지 않으면 못 먹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삶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훈련받고 단련받아 쓰임을 받는 날까지 인내하는 것이 나은 것이지, 지금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없는 자리에서 인생을 허비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분과 함께 동행의 깊이는 점점점 깊어져 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꿀송이처럼 더 늦게 달게 느껴지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의 거룩한 부담감이 기도의 자유를 누릴 만큼의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인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니까 인생의 염려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잃어버린 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그것에 따라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엉뚱한 자리에 가 있단 말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오셨다고 대접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밥 준비하고. 근데 마리아는 뭐하고 있다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또 그럼 나는 이번 주부터 주방에 안 가. 성령의 음성일까요? 마귀의 소리일까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면, 지금 뭔가 내가 헌신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있다면 차라리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것이 낫지 않냐, 그러니 모두 다 헌신하지 않고 말씀만 듣고 있어야, 이 얘기를 성경이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의 감격으로 섬기는 것인데, 그것이 누군가를 비교하고 저울질하고 따져 묻는 일이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시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이 그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나타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동의가 뭐냐면, 그 마리아가 나중에 향유를 깨고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음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 천하에 이 여인의 행한 일이 선포되어지고 기억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 어떤 헌신보다 놀라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음성이면 충분한 줄 알아? 내가 그분 뜻 앞에 철저하게 인내하고 있는지. 그래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인지, 내 형편, 내 상황을 하나님이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시니 그분이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그 길에서 나의 행복과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내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내 욕심, 내 생각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을 할 텐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송가가 하나 마음에 참 감동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참, 나중에 제가 천국 가면요, 우리 모두 천국 가면 우리를 놀라게 할 일들이 많아요. 첫 번째, 아니 저 인간이 천국 왔네. 저 인간이 천국 왔네. 두 번째, 그 사람은 왜 안 보일까? 그렇죠? 세 번째, 나도 천국 갔다 하면 놀란다는데 저는 그것에 별로 놀라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저에게 제일 큰 충격이 될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아마 이게 제일 큰 충격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을 때는 저를 통해 영광을 받기로 작정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있었을 것인데, 근데 그 계획들이 나의 불순종과 제약으로 거절되어져서 또 다른 길에서 그 수준에 합당한 또 큰 꿈을 걸어오셨던 하나님, 세상을 짓기도 이전에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고 계획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세상이 그때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할 것을 하나님 전혀 고려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확장과 그 영광이라는 측면에서의 그 창조, 그리고 그 창조를 위해 나를 계획하셨으니 세상을 짓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미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나만의 길과 나만의 그런 하나님의 그 영광의 기회들이 분명히 계획되어져 있었을 텐데,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벌벌벌 떨어가지고 순종하지 못했던, 그래서 너 할 수 없이 그쪽으로 간 거 내가 기다려주고 인내했고, 또 거기 갔더니 또 못 먹는다고 못 마신다고 벌벌 떨면서 나가는 거, 그렇게 결정해 가는 거 하나님이 또 기다려주고 그 길 가서 또 그 길에서 최고의 기회들을 주고줘 싶어 하셨는데, 끝내는 정말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그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내 모든 삶이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가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친 채 그때 삶을 육신적, 육체적 시간이 다 되어 마무리돼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근데 내 입으로 모든 걸 고백하고 직구할 때 하나님이 그 모든 플랜을 만약 보여주신다면, 사실 너가 이런 일을 위해 계획되어졌었는데 너의 죄가 그러질 못했다고 만약 그걸 보여주신다면 10억만 년 정도는 기절해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때 내가 더 하나님을 신뢰했었어야 되는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을 더 믿었어야 되구나. 야, 그때는 진짜 죽으면 죽을지언정
한번 확 하나님께 덤벼들었어야 되는데, 아이 그 옆에 것이 누구 핑계 막 되겠죠. 아담처럼 저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순간부터도 하나님 나라의 그 기회들을 위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우리 목사님들 좀, 우리 사역자들 김동영 목사님 나와주시고, 하나님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부터 이전에 어땠든지 간에 하나님 그거 다 잊어버리라 하시면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의하며 걸을 때에 80이 넘었던 모세도 쓰임을 받을 수 있었고, 85이 넘었던 갈렙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 반드시 만져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불타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